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3장 10절입니다. 12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거처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하자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2장 14절에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거처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독수리의 날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고 올라가게 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올라가는 그런 신앙 갖도록. 또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적 기독 국가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떠나갈 것이고 누구든지 검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핍박을 당해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올라가는 신앙과 나아가는 믿음, 올라가는 신앙과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8절. 7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 곧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이 근데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깁니다. 마귀가 쫓겨나니까 이젠 세력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9절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마귀는 항상 성도들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가
좀 믿는 일에 힘쓰려고 하면 그걸 방해합니다. 마귀가 하늘나라에서는 쫓겨났지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 마귀의 이러한 역사,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10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권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이 참수의 뜻은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참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참수 잘합니다. 사실 아닌 것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거짓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항상 진실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금방 분별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 많아요. 교인 가운데 멍청해가지고 마귀가 참소하면 거기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 종로밖에 못해요. 평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귀가 참소하는 거에 미혹되면 안 돼요. 마귀에 미혹되면 평생 마귀 종로를 타다 끝나는 겁니다. 불신자도 마귀 종로를 타지만 교인 가운데서도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서 평생 마귀 종로를 타다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기 때문에 항상 이 마귀의 참소 분별해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욕심 있는 자들 잘 미혹합니다. 세 가지 욕심, 물욕과 정욕과 사욕,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한 욕심. 그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이미 벌써 마귀 종로를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죄성, 이거 제거해 나가는 생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생활, 그거 잘해 나가야 합니다. 하여튼 마귀 참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마귀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 교회 안에서도 참소하는 일 많이 해요. 하나님 구원운동 방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역자와 성도 간에 이간 붙이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 붙이고 교역자와 교역자 간에 이간 붙이고 그게 원래 전문가예요. 전문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겠어요? 전문가인데 이간 붙이기 전문가 참소 전문가인데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잠자면 되지 뭘 그래요. 졸고 잠자면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졸고 있는데 뭘 건드리겠어요. 마귀가 항상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요번에 좀 건드려 볼까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많이 하셨어요? 대답이 이렇게 적어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기도 좀 많이 하시라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 많이 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마귀가 또 공격하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참소할 때 잘 분별하세요. 그래야 이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실증이 없으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요. 마귀는 실증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뉴스.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멍청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항상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이 진리 세워나간 사람들도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한 거 아니에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래도 진리를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다수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참소할 때 흘려 떠나를 보내요. 말씀은 마음에 간직하고
마귀가 참소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으로 듣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어떻게 흘러내요? 아예 받아들이지 마요. 듣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소하는 자하고는 어울리지 마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딱 들어보고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자꾸 어울려 다니면 안 돼요. 시편 1편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딱 봤을 때 이게 마귀 종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럼 그곳에 가지 마요. 인정에 치우치지 말고 왜 그런 자들과 같이 여행을 다니고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금묵자옥이라 그랬죠. 검은 것이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에는 마귀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참소하는 마귀인 줄 알고 그 참소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정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성도는 항상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여기 11절에 증가하고 있죠. 자, 마귀를 이기려면 첫째,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이깁니다. 둘째, 증언한 말씀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이기고 증언한 말씀이 있으면 이기고 셋째는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이겨요. 죽기까지 충성하면 이깁니다.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럼 마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고 자기 생명에 연연하면 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마귀 이기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자기 목숨 아끼면 안 돼요. 죽기까지 마귀에 싸워 이겨야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분을 품고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 마귀가 좀 바빠요. 왜 마귀가 이렇게 바빠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바쁘게 지금 분주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 이미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간 자들을 말합니다. 또 땅과 바다, 여기는 땅 위에 지금 살고 있는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사는 성도, 장소적인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가는 거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귀가 거기 발을 들여놓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면 마귀한테 공격을 계속 당합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남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분하게 여겨서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거의 발악 수준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14절. 14절.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거처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 독수리 날개, 이게 어떤 기능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기능이에요.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 올라가려면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라 해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해주십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 힘을 주셔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광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 오늘 새벽에도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그 연단 기간을 잘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기 거처라고 했죠. 이 자기 거처는 은밀한 곳입니다. 은밀한 곳이 어딘가? 그것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고 말씀의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곳에는 마귀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것 같으면 빨리 골방에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조금 지나면 벌써 마귀 역사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마귀 역사를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 맞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하게 공격하는 그런 자들에게 악으로 같이 하게 되면 혈과 육의 싸움이 됩니다. 그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거 마귀 역사구나. 어디로 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요. 골방. 골방이 어디입니까? 옷장 아니에요? 옷장 아니 무슨 골방이에요? 골방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벌써 마귀 역사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어느새 마귀 역사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세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를 앙망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새 힘을 주시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는데 이거 다 합해버리면은 세 때 반이 됩니다. 7대의 절반, 7년 대환란의 절반인 3년 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 15절.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다. 여기서 물은 세상에 속한 물질, 또 육신적인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 마귀가 물질과 돈과 명예와 영광과 이런 걸 풍성하게 해가지고 성도를 세상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풍성함 때문에 쾌락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가난할 때보다 풍성할 때 죄 지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가난하면 그래도 하나님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 더 하게 되는데
이게 모든 게 풍성하니까 그 다음에는 엉뚱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보다는 세상에 치우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하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성도들 특히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더욱 주님을 찾아야 돼요. 환난과 핍박 올 때는 하나님 찾다가 모든 게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풍성해지면 하나님 잊게 되기가 쉽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드는 걸 세속화라 그래요. 세상에 그러한 어두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교회가 빛을 발해서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사명을 잘 못하니까 지금 세속화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음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거 뭐 걷잡을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야 돼요.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세 마지막 때는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경계가 없어지니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을 보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진미와 왕의 사랑과 그런 것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뜻을 정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갔습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 뜻을 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 8절.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호의와 동정을 얻도록 해주셨다.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겠다. 아무리 왕의 진미라고 해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호의와 동정을 얻도록 해줬다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열흘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열흘 시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니까 그걸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다니엘 1장 16절 17절에 감독관이 그들에게 지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외하고 야채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하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달아 알았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면 이와 같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열흘 시험이라고 했는데 열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만 시험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10일 동안 환난 당한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10절. 너는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하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했죠. 여기도 10일, 열흘, 10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의 환난, 이것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기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11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기간이 지나가야 이 환난이 끝나는 줄 알고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우리가 목숨 걸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예요, 트라이얼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이제는 뭐 다 잘하세요.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지 마귀가 뭐라고 우리를 테스트해요? 마귀가 뭐라고 우리를 연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try, 우리를 연단하시지. 템테이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죠. 여기서 시험이 템테이션이에요. 마귀가 유혹을 해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러한 유혹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시험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유혹할 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땅이 물을 삼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중생한 영으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살면 마귀 종로로밖에 못하고 중생한 영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달아야 된다고 했죠. 이번 사경에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죠. 뭐처럼 달아요? 꿀처럼 달아야 돼. 꿀처럼. 이 말씀이 꿀처럼 달면은 그것은 벌써 중생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쓰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쓰지? 말씀이 왜 이렇게 쓰지?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쓰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보다 더 달다고 하는 구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쓴가를 찾아봐야 돼요. 이전에 내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었는데 내가 이거 어디서 이거를 잃어버렸지? 그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그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야 돼요. 말씀은 달아야 돼요. 말씀이 달다는 뜻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들어도 은혜가 되고 순종할 때도 은혜가 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입에서 그냥 막 마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중생한 영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를 중생시켰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은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한테 지는 것은 욕심으로 살 때, 죄성을 마귀가 이용하니까, 유혹하니까. 하지만 중생한 영으로 살면 말씀도 달고 은혜 생활도 되고 그런 자를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항상 영적 생명길로 걸어가는 그런 신자가 되면 돼요. 중간치기 되면 안 돼. 중간치기.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도 좋아하는 것. 그렇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 그거 안 돼요. 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벌써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기울어진 것은 세상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미. 마음을 어떻게 반으로 나눕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번에 세 가지를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만, 어느새 벌써. 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시원치 않은데요? 다시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거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묵상하세요. 요번에 제가 강조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강조하는 거.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이 달지 않은 건 지금 벌써 은혜 생활에서 지금 떠나니까 빨리 회개하고 은혜 생활 찾아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항상 우리가 중생한 영으로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을 지켜야 돼. 신앙 양심. 이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은 믿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신앙 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 신앙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가책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우리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 괴로우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한 양심이 없던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죄를 지면서도 뻔뻔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들은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해야 안 해요?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회개를 당연히 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선한 양심이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선한 양심이 화인 맞았든지 또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장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생한 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신한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강물에 떠나려 가지 않습니다. 17절, 18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곧 계명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바다 모래 위라고 했는데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다 모래 위는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중간 지점이에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 하나님 하기도 하고 쾌락도 누리고 향락에 빠지고 이러한 사람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바다 모래 위,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중간 지점. 그곳에서 우리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신령한 세계라고 늘 말씀하시죠.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올라가.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 그 신령한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마귀가 못 쫓아와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악이 없어요. 마귀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도록 설명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죄성이 제거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올라가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마귀가 어디라고 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마귀가 어디라고 접근합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독수리같이 신령한 세계를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매일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매일 계속해서. 쉬면 안 됩니다. 쉬는 그 기간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세요. 계속해서 올라가세요. 13장 1절. 1절.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짐승에게는 10뿔과 7머리가 있었고 그의 10뿔에는 10왕관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세상 나라예요. 특별히 이 짐승은 적기독국가. 다니엘 7장 17절에 이 4마리 큰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4왕이다 라고 했어요. 세상 권세. 그래서 10뿔과 7머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 뿔이 바로 권세입니다. 또 머리는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이 10뿔이니까 이 10개니까 권세가 많아요. 또 여기 7머리라고 했으니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여기 10왕관. 이 왕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주장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영광을 누리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했어요. 주제 넘지요? 세상 권세자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였는데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자, 이 세상 나라의 그 세력들, 권세자들, 그 모양이 어땠다고 했냐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했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좋은 거 있어요? 표범 뭐가 좋아요? 곰도 뭐가 좋아요? 사자.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이 나오죠. 그게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열뿔 가진 짐승. 여기 본문에는 짐승 하나가 네 짐승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의 네 짐승과 본문의 이 한 짐승의 내용은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세상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짐승과 같아서 잔인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 얼마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세상 나라들이 겉으로는 회의도 하고 점잖은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기주의. 짐승들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들이 무슨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나라들이 양심 없이 하는 거 많아요. 이 짐승의 세계는 약육 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이기죠. 그래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요즘 그런 거 자주 TV에서 방영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잡혀먹는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죠? 잡혀먹는 짐승들. 사슴, 또 말, 또 말은 세던데요. 뒷발치기 잘하던데. 하여튼 비리비리한 짐승들이 많죠. 그다음 잡아먹는 짐승은 또 뭐가 있어요? 사자, 호랑이 많잖아요. 표범. 그만해서. 그래서 이 강한 그러한 그 짐승들이 그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듯이 이 세상 나라가 권세가 강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우리끼리 살 수만은 없어요. 지금은 사경이니까 지금 기도원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 만약에 우리끼리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좋긴 뭐가 좋아요. 내려가서 또 우리 할 일 해야지. 그래서 우리 이전에 보면 수도원 그런 많았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거기 세속을 떠나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내려가야 돼요.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고 하나의 구원운동 위해서 우리가 또 도구로 이용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하고 쾌락과 향락과 정신 못 차리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신만 차리면 돼요. 믿음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한편으로는 올라가는 신앙, 또 앞으로는 나가는 신앙,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신앙도 필요하고 또 신앙의 다른 박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나아가는 그런 신앙도 필요합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그 세상 나라를 지금 주관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세상 나라에게 줬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지금 짐승처럼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서로. 어느 편에 붙을까? 약소국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또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둡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왜 밝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밝은 거예요. 빛의 세계. 우리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성도의 마음은 밝아요.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어두워요. 마귀가 계속 어둡게 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이 세상 나라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또 마귀가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 그때는 우리가 전부 다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갑자기 질문을 해가지고 헷갈리죠?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죠. 하나님 자녀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아들의 권세가 있지 뭐 어떤 권세가 있어요? 아들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좀 이렇게 위축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지금도 좀 당당하게 좀 앉아요. 당당하게. 맨날 이렇게 위축된 사람들은 맨날 이러고 다녀요. 저는 아주 옳지 못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이러고 설교했어요.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 아세요? 이게 겸손한 건지 알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살아계실 때 뒤에서 잡아 당겨요. 똑바로 서라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무실로 불려가요. 똑바로 서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고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 전할 때 똑바로 서야지 왜 이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눈을. 보통 죄 지은 사람들이 눈을 못 쳐다봐요. 안녕하세요. 눈을 못 쳐다봐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지. 그렇죠? 우리 당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가 서로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도 담대하게 나가면서 사람들 앞에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해요? 당당하세요? 이 당당하라는 것은 교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만하고는 다릅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한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든 그런 행동 할 때 그렇게 뭐 위축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걸어다니시란 말이에요. 대로를 걸어가란 말이에요. 맨날 옆으로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막 죄진 사람처럼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다니 고개 좀 들고 다녀요. 고개 들고. 이게 버릇이 돼서 그래 버릇이. 이게 겸손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그게 겸손한 줄 알고 설교할 때도 항상 이래야지 겸손한 줄 알았는데 허리만 굽어져요. 허리만.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몇 절 할 차례죠? 3절. 3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그의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적 기독 국가들의 머리가 상하도록 만들어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의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그 상한 머리의 상처가 나음으로 온 세상이 놀랍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세상을 주장하는 큰 세력이 깨어져 거의 망하게 되었다가 또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온 세상이 놀라 그 나라를 또 따라가곤 했습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깨닫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죠. 그 이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했어요? 페르시아도 결국은 없어지죠. 로마가 얼마나 강했어요? 로마. 아수르. 그거 다 세상 나라는 이어갔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4절.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들이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니까 또 이제 세력이 강해졌어요. 또 그 권세를 마귀에게 또 받았으니까 이제는 또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에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느냐? 세상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5절. 또 짐승에게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지니. 세상 나라의 세력이 강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라고 했어요. 이 마귀가 원래부터 나쁘지 않죠? 마귀도 천사였죠. 근데 교만하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마귀를 뭐라고 킹제임스에서 이렇게 번역했냐면 루시퍼라 그랬어요. 교만해서 마귀가 된 게 교만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세력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주저넘는 말들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집사의 자리, 다 우리가 자기의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월권하면 안 돼. 월권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부러워해도 안 해요. 또 무시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 장사 잘하는 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힘써야 돼요. 몇 달란트 남겨야 돼요? 5달란트. 그 다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근데 나중에 칭찬은 어때요? 같단 말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남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6절.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모독하였다.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세상 세력에게 권세를 주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하늘나라를 모독하고, 이 마귀 세력은 항상 하나님 나라, 성도를 모독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마음으로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마음으로도. 세상 나라들은 지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준 그 권세를 가지고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악이 가득하죠? 가득해요? 요새 이 뉴스를 보면은 이전에 그런 몰랐던 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싶어요.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하루 눈 뜨고 나면 새로운 뉴스가 전부 다 더 잔인하고 난폭하고, 이전에는 생각지 못한 그러한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 때에 낙심은 하지 말고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세상 나라가 점점 악해지는구나. 죄악이 관영했구나. 이때 이 교회의 사명이 더 분명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진리로 세워졌고 진리를 전파하라고 세워진 기관인데 교회에서 진리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세속화되면은 빛을 잃어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라고 했죠. 촛대. 촛대의 역할은 빛을 발해야 촛대의 역할이에요. 근데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촛대를 옮겨버려요.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다음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간판만 걸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악을 자행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건 그건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매를 들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훈계. 우리 바른성경에는 이전에 징계를 훈계라고 번역했죠. 훈계는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훈련도 시키고 징계도 하고 트레이닝, 그 다음에 체이슨, 합해서 디서플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훈계하시는 거 감사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금방 훈계하세요? 대답이 왜 없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훈계하세요? 훈계하는 거.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뭐 잘못했으면은 훈계, 직시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땐 순진하잖아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큰일 난다고 우리 반사님한테 얼마나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디 집에 갔다가 떡이 나왔는데 떡을 먹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제사 음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설사하더라고요. 그럼 또 우린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고 또 배워가지고. 참 별일이 많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 그거 감사한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악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내버려둔 거예요. 로마서 1장. 내버려둔다. 몇 절입니까? 24절. 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두려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 몸을 욕되게 하였다. 계속 읽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분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중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수군거리는 자이고 비방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무례한 자이며 교만한 자이고 자랑하는 자이며 악을 꾸미는 자이고 분모를 거역하는 자이며 우매한 자이고 신의가 없는 자이며 무정한 자이고 무자비한 자이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분명하죠? 여기 뭐 여러 가지 예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버려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악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내버려둔다. 그건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 훈련하고 또 매를 들 때 또 감사해야 돼.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내버려두지 않았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7절.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적기도 국가의 세력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일시적으로는 적기도 국가의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교회는 부활하게 돼 있어요. 또 적기도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최후 승리합니다. 8절. 8절.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거기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이제 우리는 생명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 세상 세력들은, 짐승들은 마귀한테 경배합니다. 9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 아무리 이거 얘기해줘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못 들어요.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영의 귀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의 귀를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돼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래야 리디아가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영적 이 귀 열어주어야 되고 또 깨닫게 해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10절.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떠나갈 것이고 누구든지 금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금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성도가 세상의 것, 권세, 물질, 명예, 영광 이런 것들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힘들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 우리 혼자서 붙잡으면은 오래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붙잡혀야 된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3장. 먼저 붙잡히고 그 다음에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12절. 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네. 먼저 붙잡히고 붙잡는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붙잡히고 그 다음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또 잡으려고 쫓아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인간의 책임, 또 우리가 붙잡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해야 돼요. 책임과 의무.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사명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다 하시지. 하나님 택한 백성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어디 다 하나님께서 믿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사용하시겠어요?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는 두 가지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신대원 학생들은 다 알고 있겠는데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또 없어요? 아, 큰일 났어요. 청팀, 백팀. 청팀은 자유의지가 있다. 백팀은 없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다, 여기는 없다. 자, 그럼 우리 신대원 학생들한테 기회를, 근데 신대원 학생들이 멀어서 지금 얘기하면 잘 안 들려서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우리 강의 시간에 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자유의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유의지는 두 가지 종류. 한 가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자유의지. 그걸 영어로는 리버테리언 프리윌이라고 그래요. 리버테리언 프리윌. 자기가 결정하는 자유의지. 다른 하나는 병행하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결정하는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행하는 자유의지는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우리는 인간의 책임도 믿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할까요? 죄 짓는 건 누가 죄 짓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병행하는 자유의지라 그래요. 아담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는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는 자유의지는 우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행하는 자유의지, 하나님 주권 100% 다 믿습니다. 또 우리의 책임 100% 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병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은 회개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 내 책임이에요. 내가 죄 지은 걸 하나님이 죄 짓게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자유의지요? 병행하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인간의 책임도 믿고, 자기가 혼자서 결정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공중에 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책임 하나님 주신 것, 그것도 믿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런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혼동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활을 우리가 계속하려면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올라가는 신앙을 소유하고 또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생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